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문득 목사고시 면접이 떠올랐습니다. 면접관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목회가 하고 싶나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행복한 목회가 하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행복해야 성도도 그리고 교회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이어서 물음이 생깁니다. 목회자가 행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또 성도는 어디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해서 행복을 말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 목회자와 성도가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실은 이 질문이 완성되려면 질문을 다시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가 우리 모두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개 행복에 대한 우리의 경험들은 만족감에 의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사거나, 무엇을 먹거나, 무언가 하거나, 나의 욕구가 충만히 채워지면 오는 그런 만족감에 의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엇을 통해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들은 또 얼마나 지속되셨던가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행복은, 그리고 그 행복을 느끼는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명성과 명예, 더 큰 권력, 모두 가지고 싶고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될 때에 삶은 더 윤택해지고 또 삶의 모습이 바뀌고 더 화려해지고 넓어지고 더 안전해집니다. 집과 차, 옷과 음식, 심지어 만나는 사람들마저 바뀌지요. 이러한 것들, 값어치가 더 올라갈수록 우리는 행복하다, 만족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가지게 된 것보다 더 위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기준을 이루려 애쓰고 힘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행복을 얻자마자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일까요?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행복하게 여기실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산다면,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또 아쉬운 것 없이 넉넉하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복이냐라고 한다면 여전히 갈급하고 갈구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면 과감히 그것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또 무엇을 통해 얻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면 여기 있는 모두가 행복할까요? 오늘 우리 함께 행복에 대해서 나누며 참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엄청난 인파가 다가옵니다. 당시의 유대사회는 사람 숫자를 셀 때에 성인 남성만 셌으니 노인과 성인 여성, 아동과 이방인 등을 합하면 아마도 성서에 나와 있는 5,000명보다는 훌쩍 훨씬 많은 인파가 그곳에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모두 먹일 수 있겠느냐? 이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 한 아이를 소개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은 겨우 이만큼의 적은 양이 어떤 엄청난 결과를 드러낼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앉히시고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는 곧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조명을 비추곤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이 배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배고픔이 없는 나라로서 비유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가지는 특성 혹은 특징들을 설명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가난하지 않고 또 배고프지 않은 나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본문을 보기 때문에 그 조명을 예수님의 기적으로부터 조금은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조명을 누구에게 비춰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누구에게 이 조명을 비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병이어를 내민 한 아이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이 한 아이이고 또 그 아이의 마음입니다. 함께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또 쫓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삼시세끼를 먹는 것은 고사하고 하루에 한 끼를 감당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모인 민중들이 원하는 것은 높은 지위와 명예, 많은 재물이 아니라 그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음식과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집, 안전한 잠자리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한데 어울려 살아간다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곳은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억울하게 누명 쓰일 일도 없으며 일하는 대로 수고를 받는데 심지어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곳이 궁금하고 또 마음은 두근거렸겠습니까?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는 어떤 분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래, 분명히 지금 우리의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벗어나게 해주실 분일 거야. 그 나라는 더 이상 이런 고통을 주지 않는 나라일 거야. 민중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실상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 하시는 말씀이 좋기는 하지만 여전히 허기는 달래지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허탈해집니다. 다시 불행해집니다. 기대는 사라지고 인생이 깜깜해집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민중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하려 하신 질문에서도 그들은 현실적인 답을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빵이 필요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이가 있지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민중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작은 한 아이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아이도 엄마를 따라서 군중들 속에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배고프다는 하소연, 또 배에서 꾸르륵 소리,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 등 현장은 어수선할 뿐입니다. 그때 아이의 품 안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는 그 가족의 것인지 또 그 아이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아이는 결심합니다. 어떤 결심이냐? 그것을 나눌 결심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지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 적지만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이 아이는 이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뿐이라서 으스대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나마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자신의 환경이 나은 것 같아서 상대적 우월감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그 아이는 행복했습니다. 그 양이 얼마큼인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라도 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한 끼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시고 나누기 시작하자 그곳에 있는 모두가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기적을 두고 한 아이의 행동이 앉아있는 모두를 부끄럽게 하여 각자 준비해온 작은 식량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것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성서에 써져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도 저 해석도 어떤 해석을 하던 간에 중요한 것은 행복은 바로 그 아이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희망 없는 인생으로 생각한 그 자리에 한 아이의 나눔이 행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행복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오병이어 사건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만 무엇을 얻거나 무엇을 입거나 무엇을 먹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우리는 그런 우리의 행복은 바로 나누고 베풀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행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행복을 세상의 기준을 앞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이것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 의하여 산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불행합니다. 여전히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여전히 나보다 뛰어난 사람, 여전히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은 빼앗기지 않으려 움켜쥐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그렇지 말아야 하건만 오히려 그렇게 탈취한 누군가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이라 말하고 명예를 떨치고 재산을 축적하는 땅에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널리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제 그러한 신앙이 이어져 내려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아내와 함께 떠났던 여행 중에 겪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목사 부부가 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벤트가 있어서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유럽 왕복 비행기표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가기는 해야 했고 돈이 없으니 주위에 돈을 빌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뚜벅이 여행, 걸어서 하는 여행이 되었고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기보다는 마트에 들어가 식재료를 사서 샌드위치를 만들며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연유에선지 도저히 안 되겠다며 편의점에 들어가 초콜릿을 하나 샀습니다. 아주 좋은 초콜릿도 아니고 아이가 먹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킨더조이 초콜릿이었습니다. 그것을 막 나와서 까먹으려는 순간 길가에 난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그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고, 때마침 그 어린 딸과 와이프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와이프의 두 눈에서 점점 멀어지더니 초콜릿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쉬고 땅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전 아직도 그 눈빛을 잊지 못하는데요. 정말 절절하고 속상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아내는 정말 한참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두 발자국 걷다가 초콜릿 한 번, 난민 한 번 보고, 또 한 발자국 걷다가 여기 보고 또 저기 보고. 그래서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해 라고 말했고, 결국 와이프는 자기가 먹었을까요?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한참을 갈등하던 그 마음이었는데요. 주고 나서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주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의 여행이 참 고달프고 배고파서 나도 먹고 싶은 마음, 이것마저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데 또 저 아이를 보니 내게 오신 예수님인가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왔다 갔다 저울질하고 있었는데, 주고 나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되게 사소한 이야기죠. 누구나 베풀 수 있는 나눔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행복은, 또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행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작은 한 아이가 내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한 가족이, 아니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분명히 적었을 양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조차도 어이없어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놓여진 현상만 쫓을 뿐 그 한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도 무엇을 통해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눔이 예수님 앞에 놓여졌더니 그 작은 정성이, 그 작은 행복이 엄청나게 큰 행복이 되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쌓으려, 얻으려, 높아지려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모자라면 채워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렇게 사랑하면 예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저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네, 올 한 해 2024년도 우리 서로 나누고 베풀며 함께 부둥켜 안고 또 춤추고 힘내어서 서로의 행복의 도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행복의 완성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정성이 너무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누군가의 정성을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의 나눔을 모아 우리 가족과 교회, 그리고 우리 주위의 5,000명, 그 이상이 되는 이웃에게 넘치게 풍성하게 행복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바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눔의 행동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새기며 행복을 구하는 마음, 나누고 베풀며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새기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을까요? 또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하길 바랬을까요? 이제 우리의 행복이 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풀 때에 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옴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교회 그리고 우리와 잇대어 살아가는 이웃에게 행복을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